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을 조명하며 성령을 알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성령에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30이 넘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니겠죠. 30이 넘어서 군대를 가면. 근데 군대에 가면, 내무반에 가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고식이 있습니다. 내무반에서 한 명씩 일어서서 신병들은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 저도 노래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20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다들 가요를 하는 거예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런 찬양보다 이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뭐 이런 노래, 예. 뭐 조용필, 뭐 헬로, 뭐 이런 노래, 싸이의 뭐죠? 하여튼 젠틀맨, 뭐 이런 노래, 예. 뭐 이런 가요들을 다 불렀는데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찬송가 434장을 불러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도 이상하게 트로트가 되네. 하여튼 이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무반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례식장 가갖고 춤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434장. 죽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고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죽을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저거 완전 환자 왔네, 환자. 야, 예수쟁이 아니야 저거? 끌어내려! 막 그런데 최고 왕고참이 좀 조용히 하고 좀 들어봐 좀! 계속해.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렇게 계속 음이 좀 안 맞네. 예. 이럴 때 성가대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가만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그 왕고참 최고의 고참이 박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더만 신병 이리 와. 그 고참이 제대하기 전까지 이분은 보호받았겠어요? 보호 안 받았겠어요? 보호받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왕고참 되는 분이 저녁 제대를 하자마자 교회 가서 등록하고 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얘야, 비가 오지만 교회에 가라. 지각하지 말고 가라. 귀찮거든 그래도 가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교회 가긴 가되 졸지 말아라. 자,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그 본분이고 그 본질이고 그 성령님의 주체성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그 안에서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는 우리 몸에는 성령의 도장이 꽝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찍혀 있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디 찍혀 있는지. 예. 자, 찍혀 있어요. 자, 이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찍혀 있는지 다 찍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가장 그 약속의 성령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4가지로 한번 구체화시켜보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서에 있는 계시를 보충하는 것도 능가하는 것도 아닌 확실케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막 들려와요.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이. 그러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확실히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상호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신기한 계시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권장하고 증언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누가 무슨 용한 기도원이 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해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 덩어리입니다. 성령 덩어리.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영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쓰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운행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내비두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팍팍 쓰러져. 제가요, 기도원에 3개월 있었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나이지라인지 어디 목사님 오셨는데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키가 194인가? 그런데 손이 제 얼굴 덮을 정도로 커요. 그 손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방송까지 하는데 딱 사람 다 세워놓는 거 세워놓고 얼리 컸어 딱 하니까 팍팍 쓰러져요. 턱턱턱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서 있었거든요. 그 기동 원장님 서 있으라 그래서.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되고 저 얼마나 아플까. 맞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쓰러지죠. 그러니까 왜 쓰러지냐? 아프니까. 그리고 이렇게 힘 주려고 해도 뭐예요? 그 194가 되는 거인 와서 붙이는데 안 넘어지고 베개예요. 근데 저는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뒤로 한 쫙 뺐어요. 균형을 딱 주고 한번 해보자. 딱 때렸는데, 이렇게 딱 때렸는데 제가 안 넘어졌어요. 근데 엄청 아팠어요. 정말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길래, 코피는 아니고 콧물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막 강력하게 저항해. 근데 쭉 가면 나를 딱 봐요. 안 쓰러졌거든. 다 쓰러지고 있는데 저거 안 쓰러지네?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옥 때리기 전에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안수기도 함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성령을 무슨 힘과 건세한 능력인 것처럼 자기 안에서 뭔가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옛날에 참 희한하게 이 와이셔츠 이 양복 겨드랑이에서 무슨 해서 무슨 뭐 막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막 쓰러진대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저도 가봤는데 저는 절대 안 쓰러지더라고. 왜 안 쓰러져? 내가 이게 완악할까?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동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은 모든 것을 깨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지원하고 있고 현존하는 성령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 없이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 없이 말씀이 내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곧 하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합니다. 모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 재능을 주시며 선택된 자들을 또한 회개시키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인간의 말이, 인간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정말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이 한 3번 하면 이상해져요. 이게 진짜 믿어야 되나? 믿은 얘기 말란 얘기야. 그죠? 우리를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인간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원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인간이 온전하며 완전한 도구가 될 때,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술에서 제가 목소리와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목소리와 몸 또는 지혜 머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 아니고 내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쳐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장식해준 수많은 고상한 것들 중에 가장 갈목할 만한 것은 입술과 혀를 그의 예배에 봉헌하게 하기 위해 그의 소리를 그들 중에서 들려지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혀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그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되는 찬양으로 지금 봉헌되어진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 봉헌되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회중에서 같이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소리 내지 않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여기에 봉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온몸이 여러분들 여기에 봉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몸과 온 영이 지금 여러분 여기 봉헌하는 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드려지지 않고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믿음이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믿음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은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즉 하나님의 주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논리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과학으로도 풀 수가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믿었는데 이거는 난 내가 믿었어. 그거는 아직 자기가 자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싹 까먹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이란 뭐냐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운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은 적이 없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가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과 말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울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다고 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오고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이것이
내 정신과 내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역사를, 그 성령 충만한 역사, 그 운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멘 하는 이 아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동원하여 나의 지정의를 무너뜨리고 내 성령께서 나의 영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멘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념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좌우되느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러나 이 믿음의 견고함은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성령이 주신 믿음이고, 모래 위에 선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죠. 내가.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아닙니다. 봉사를 하나도 하지 않을지라도, 헌신 하나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질 때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회개. 자,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현실로 방향을 돌리거나 복귀시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회개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회개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정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자정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요즘에 양육하면서, 저희 당회원들도 양육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양육하면서 가제물이 있죠. 참아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말 해야 되는 거. 그랬는데, 이제 의식적으로,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던 말들이 있죠. 막 하다가,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정하는 거.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저도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가장 많은 게 거의 80%가 우리 인내를 요구하는 게 가정이죠. 바깥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집 안에서 이 일이에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막 분노가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떻게? 아니지. 인내하고 참아야지. 그럼 그때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참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바로 참고 잠깐 화를 딱 내고 잠깐 돌아서서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만 해보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게 주여 용서해 주여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가서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가서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그럼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영혼에게 사과를 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 주여. 바로 가서 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야. 바로 가서 스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움직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지를 때 있죠. 내지고 나서 마음이 바로 오죠. 그러면 그때 바로 움직여요. 참고 자존심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사탄이 이깁니다. 그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주의 성령께서
돌이키게, 행동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사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육신을 죽이는 것과 영적인 소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죽이면 영이 소생하지만 육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영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당연 약간 간증식을 좀 얘기했는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에 대한 얘기, 또 오늘 청년의 주일인데 이 청년 설교를 잘 못해서 좀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둘이 중복돼서 우리 그 청년들 이제 헌신 예배할 때 제가 한번 청년들의 설교를 할 텐데, 그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그 너무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에 제가 교회에서 뱀 3마리를 잡았어요. 꿈에. 근데 큰 뱀은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지나치고 검은 뱀과 하얀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쳤어요. 근데 지나쳐서 이상해. 그래서 딱 보니까 밑에 풀숲 사이에 숨어서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바퀴벌레 이거 되게 잘 잡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서 툭 잡아요. 물론 화장지 싸서 딱 잡아요. 이게 옛날에 그 집에 바퀴벌레 하도 많아서 막 잡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잡으니까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이 사람 냄새 맡은 바퀴벌레 도망가나 봐요. 근데 밑에 있길래 바퀴벌레 잡듯이 그냥 발로 꽉 밟아버렸어요. 머리를 꽉꽉 발려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땀았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물론 이것이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고민하고 하더니 영적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안에서 뱀을 키울 수도 있구나. 내가 산특한 뱀을 허용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명교회 하나님 기도의 봉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6월달부터 이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면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요. 그 정도로 이 거룩한 곳에 악한 역사가 더 강하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의 역사는 그렇게 성령의 이 동력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계속 시간만 되면 기도하게 하시더라. 오늘 금요일날 전도하러 탁 나가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말씀입니다. 네가 전도의 열정을 올리는 것만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한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운행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내 육적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성화인데, 바로 이 성령과 성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그 역사.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성화도, 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지고, 성화는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 나의 의지를 잡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구원의 성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하고, 인내하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고, 베풀게 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베풀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고 활동이 되고 역사가 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영이냐? 바로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창조하는 영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운행한 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하는 그것은 성령인데, 성령 바로 창조의 영이랍니다. 우리 이제 뭘 창조해야 될까요? 무엇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영이 바로 창조의 영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영이고, 분열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창조의 영이고, 아프고 상한 자를 갖다가 회복시키고 싸매는 것이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창조의 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상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아픈 영혼을 위로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합니다. 이게 창조의 영. 섭리의 영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는 영, 섭리, 하나님의 좋아하는 영.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하는 영이 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본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의로운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럼 그건 윤리와 도덕에 방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성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이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성령의 최종의 역사, 성령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믿어지고 그 모든 역사에 운행하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 어디로 가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윤리 도덕에서 끝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성령은 나에게만 만족하는 성령, 그 성령은 완전한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의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우리 본문 14절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를 증명하고 그를 드러내는 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자체를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이
성령 충만함의 완전함 그리고 완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그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 갈 수 있도록 약속의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자, 세워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